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네 왕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꽤 오랜 동안 쓰임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횟수로는 약 50여 년, 53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사야가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30장은 그 네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합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이스라엘만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진 정책을 펴서 저 밑에 이집트까지 아수르는 정복해 가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25왕조가 들어섰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파라오는 샤바카라는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도 여러분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유다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다 민족과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암몬, 모압 족속, 이런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유다의 방백들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술수와 정치적인 책략을 생각하면서 아수르를 상대하기엔 유다 나라로도 벅차기에 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의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을 빌고 애굽의 도움을 빌어서 아수르를 상대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기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30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3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합니다. 소안이라는 지명과 하네스라는 지명은 여러분 애굽의 나일 삼각주 지대 북쪽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의 방백들과 유다의 사신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소안과 하네스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방백들을 만나고 애굽의 또한 대표자들을 만나서 유다와 애굽이 이제 약조를 맺겠다라는 그런 지금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애국과 손을 잡기 위해 사신들과 고관들을 말하자면 협상 테이블에 지금 보낸 겁니다. 소안에 하네스에 보내서 애굽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했고 서로 맹세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도와줄 능력이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다?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을 것처럼 유다 방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단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로 인해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것, 사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모습들,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체를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이게 지금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의 힘을 빌어서 강해지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면 안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요 대목입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금 애굽의 힘을 빌린다면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애굽의 방백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유다.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19장 11절에 보면 말입니다. 애굽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일컫는 말이 나와요. 소안에 가서 애굽의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이사야서 19장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라고 나옵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라고 말해요.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 애굽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리석고 우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려 걷게 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애굽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민족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매사를 잘못 가게 이끌어가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애굽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유다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둔한 애굽의 모사를 만나려고 하면서, 어리석은 애굽의 방백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애국과 손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방법을 구하든 어떤 약속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삶을, 이 신앙의 순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똑같이 요구하실 겁니다. 나의 입에 먼저 물어보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기나 했느냐?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먼저 너희들의 인생의 일, 너희들의 문제의 일 먼저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묻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말을 하지 자식 잘못 되라고 말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렴 저렇게 해보렴, 야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부모들이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조금 크면, 아니 우리라고 안 하고 저도 가정을 갖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유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아유 뭘 아신다고 그래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웃으시네. 이젠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아버지는 돌아가셔. 어머니 한 분인데도 한 분 남은 어머니의 말을 하셔도 엄마 아유 그거 뭘 아신다.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제가 그런다고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요, 듣지 않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다 가서 애국가 손잡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앗수를 쳐부실 수 있어요 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뭘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을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은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 하나님의 말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견하지도 말고 바른 것을 보여주지도 마라. 오직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줘라. 부드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헬카라는 이 단어는 말입니다, 호리는 말이라는 뜻이, 유혹하는 말, 아첨하다라는 동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첨하는 말 해줘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유혹하는 육신적인 유혹이 되는 그 말만 해줘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실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어도 너 잘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짓이어도 당신 성공할 수 있어, 앗수르를 이길 수 있어 라는 말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전하는 말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어도 그 말을 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우리 앞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사사건건 왜 하나님이 간섭합니까? 사사건건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 앞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착각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없어도 바로의 힘이 있으니 괜찮다고 착각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첨하는 말을 더 듣고 싶은 유다 백성들,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어도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이 유다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증거가 되도록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해 놓아서 후세의 사람들이 증거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 놓아라 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던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로 삼아 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7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 말씀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도 그 바른 길을 찾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 20절에 보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될 것이다 였을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생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고통받는 인생이 너희들의 몫이야, 환난 가운데 비참하게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까요?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순간은 어쩌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환난의 떡을 먹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원치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지나는 교우들도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환난의 떡 먹어야 돼, 고생의 물 마셔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 유다 시대에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바로에게 찾아간 그 유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바로의 그늘 가운데 피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애굽을 향해 내려간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봐라, 그것이 아니라 18절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뭘 기다리셔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지금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인가요? 18절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슬픔, 이 아픔을 그냥 둘 수 없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속에서 막을 수 없는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며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십니다. 그냥 둘 수 없어서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지금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잠시 주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아니라 은혜이고 긍휼을 베푸시고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환난의 떡을 먹으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내 자식이 아니어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너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통곡의 눈물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새롭게 바꾸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복이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스승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좌로 치울 때나 우로 치우칠 때나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라면, 택시를 운전한 드라이버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해양수산부 관계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바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이 아픔이 어찌 다시 반복되겠습니까? 이 고통이 어찌 우리 것이 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질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우리에게 더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들이 부셔지고 깨부셔지고 사라지게 될 날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입혀가면서 그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면서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은, 귀한 금을 그 우상들에게 씌워가면서 그 우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미래가 보장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서 은을 입히고 금을 올린 그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듯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말로는 불결한 물건이라고 완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 여자들의 월경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들의 생리대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결한지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간직해두었던 그 더러운 우상들, 은과 금을 입히고 거기에 축복과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이 믿고 살았던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의 우상을 이제는 더러운 월경대를 던져버리듯 그렇게 버려버리고 우상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성직자들 안에서도 꿈꾸고 있는 권력의 자리, 그 탐욕의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을 손잡는 더러운 삶,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 삶이 이제는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리듯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개가 바르게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교회 안에서 바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성직자들의 바른 회개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깨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한 우상들이 던져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23절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너희들이 쌓아놨던 교만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그 교만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날,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지는 그날,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것은 잠시이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게 하며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산지마다 말라 비틀어진 모든 그 자리마다 고산과 줄령마다 넘치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곳들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임하게 하시며 말라 비틀어진 그 계곡과 줄령마다 계곡 물소리와 시냇물 소리가 들리며 고생하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더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은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희미한 달빛이 그날에는 햇빛처럼 찬란하게 비춰질 거래요. 햇빛은 여러분, 한날의 햇빛은 7날의 햇빛과 같이 더 찬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온 국민의 슬픔과 통곡 소리가 메아리 치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이 저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모든 절망한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국민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지않아 이 땅을 풍성히 덮어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떡을 지금은 주셨지만, 고난의 물을 지금은 마시도록 하셨지만, 이것은 잠시이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빗줄기가 이 땅 곳곳에 내려지게 하시며 이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곡식이 풍족하지 영적인 풍성함이 이루어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날, 거짓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속여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심판되는 날, 갈라지고 메마른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아픔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달빛은 햇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 환하게, 더 은총의 찬란한 빛으로 이 땅을 비추셔서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절망을 치료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고 그 비극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고통의 환난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